설교드리기 앞서서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셨기에 오늘 저희가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든 분들이 참 수고하셨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신명기 오늘 저희가 보는데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고요. 제목을 붙인다고 할 때 출애굽 40주년 기념 설교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명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에 쓰여진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 세대에 속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할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역사를 기억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미래적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에 속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징계의 역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40년 동안 광야를 걷지 않아도 됐죠. 길어야 1년 반 아니면 조금 더 길어야 2년 정도면 충분했을 거리를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려 40년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기억하라 이 말은 반성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실패의 역사이기도 한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 자신들의 과거의 40년 또 더 넘어서는 40년을 넘어서는 그 이전의 400년 아니면 아브라함 아니면 그 이전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역사이죠. 그게 실패의 역사이든 성공의 역사이든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기억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죠. 8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억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12월 31일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내 모든 호흡과 내 모든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고 찬송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31일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억이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거를 정리하는 이 시기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야말로 이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돌보시며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친히 권고하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기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은 기억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나안도 최종적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적 복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 마침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가나안은 과정일 뿐이야. 가나안의 풍요로움은 통과하는 것일 뿐이야. 거기에 눌러 앉으면 안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광야 자체가 그렇죠. 광야 자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 듣나 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려고 하는 것은 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땅을 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거기에 눌러 앉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가야 하고요.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머무는 땅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시온의 회복을 말합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사실을 여러분 대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너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받는 조건과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슬라이드에 거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만 하나님의 거고 다른 땅은 다른 민족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에 가야 했습니까?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지리적 요충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퍼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들이 받은 축복, 그들이 세운 건물,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침내 복, 마지막 복, 최종적인 복, 모든 과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봄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발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좀 아쉽고 또 저희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사적 자료를 많이 남겨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 흘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4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열망,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운 업적과 그들이 허물어뜨린 일들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에 대한 기억은 앞으로 향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A church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exists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non-members.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이스 팔로우라는 분인데요. 교회란 걸음과 같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교회가 밖을 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건강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며 재정의 풍요로움, 건물의 풍요로움을 주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 사용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먼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907년, 매우 중요한 해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1907년, 1906년, 1884년, 1885년 이런 해들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죠. 1907년 하면 대부흥운동이 우리 조선에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전에 1906년, 1907년에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죠. 일제에 의해서 수탈과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1910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했고, 이 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부흥,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새롭게 피어올랐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당시의 용정, 우리로 볼 때는 전혀 생소한 북간도라고 하는 곳에 용정에 살고 있는 중국인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싼진이죠. 싼진이 찾아와서 원산 교회에 와서 한글 성경책들과 한글 찬송가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와 관련된 있는 책자를 구입해 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중국인이 왔는데 소위 말해서 돈 될 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어로 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한글로 된 성경책과 찬송가와 전도 책자를 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말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와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사갑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용정이라고 하는 마을에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조선인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사간다는 것입니다. 1907년 당시에 14,700호가 이곳에서 살았어요. 조선인 약 7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죠. 대부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쫓겨난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 여행을 하다 보면 지금도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연변, 연길뿐만 아니라 신양이라는 데를 가보시면 누르하치궁이 있습니다. 청나라가 시작한 곳이죠. 이 일이 있기 전 1907년 이전에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백두산과 용종과 북간도의 상당수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떠나야 됐던 사람들이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의 땅을 개척하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가보시면 얼마나 그 초창기에 우리 조선을 떠나서 그 땅을 개간했던 사람들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싼진이.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산에 와서 이 책을 사갔다라고 하는 보고가 미국 남감리교회에게 보고가 되고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즉시 이 두 교단이 용종을 비롯한 북간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셋째,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이 조선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성지와 같은 곳이 되죠. 1년 후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1917년 10월 31일에 저희 교회 일대 목사이신 정도희 목사가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용종, 바로 그곳이죠. 12월 30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문익환 목사가 역시 그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집니다. 그것이 1917년, 18년의 일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99년 전에 있었던 것이죠. 올해가 2016년이기에 과거 100년 동안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국인이, 이 싼진이 자기 마을에, 자기 동포에, 오직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만, 오직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아니면 정말 인색하게 그저 책 하나 사고 성경책 하나 사서 들려줄 요량이었다면, 아니면 우연히 내 마을에 책 파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며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있었다면, 한국의 역사, 조선의 역사, 또 오토와의 역사는 어떻게 새롭게 쓰여졌을까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과거에 뿌려진 씨는 오늘 열매로 맺어질 것이고, 오늘 뿌려진 씨는 누군가에게 역사가 됩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씨감자는 먹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를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봄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주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사용하고 심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오타와 한인교회입니다. 오타와 한인교회. 이 말은 오타와 한인들만을 위한 교회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오타와 한인들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직 한인들끼리만 모여서 우리의 것을 먹고 나누고 쓰고 이 건물을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981년부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1981년부터 한국에 있는 교회를 돕고 세계의 재난지역과 또 세계의 여러 교회, 선교 사역을 돕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시리아 난민 가정을 초청을 했고, 이제는 정말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올 것 같다가 안 되고 올 것 같다가 안 됐는데, 이제 비행기 티켓을 샀고 이제 11월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이제 일생의 처음으로 자유와 복음과 기쁨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더 이상 이와 같은 가정을 초청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모기지를 다 갚았습니다. 6년 만에 50만 불이라고 하는 큰 액수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꾸었던 은행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말일 뿐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의 빚과 복음 증거의 사명의 빚을 다 갚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하고 마치 산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전에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에게까지 용정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민족을, 또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50년의 역사를 향해 새로운 40년을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뒤에 있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